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좀 오랜만에 뵀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도 이렇게 늙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젊어지신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로 이곳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부목사로 섬기다가 또 이곳을 떠나게 됐는데 참 이곳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하고 성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늘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서 참 스스로도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3년을 여기서 섬겼는데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목사가 가진 힘과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명의 사역자, 한 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성장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는 홀로 서지 않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의 지혜로 내가 지혜롭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그러한 기도와 섬김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일을 땀 흘려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 김한일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서로 사랑하며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저는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주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안주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늘 하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것을 고집하며 사업이든 사역이든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새롭고 모험적인 것을 좋아하죠.
익숙한 것을 멀리하고 현재 만족하며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웁니다. 비록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상급, 그 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도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고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오던 기도의 방식, 내가 해오던 선교의 방식,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섬겨왔던, 내가 일해왔던 그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신앙이 되기보다는 안주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고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과 낡은 그런 습관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이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오늘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을 보면 안주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전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취했죠. 그리고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은 후에 땅을 배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모세로부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요단강 왼쪽에 서쪽에 있는 땅,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요단강 이 서쪽 지방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한 그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14장부터 시작됩니다.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 이르면 자, 요셉의 두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장자죠. 요셉의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고 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니 저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안 갑니다.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에브라임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7장을 보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이 두 번째 아들 므낫세 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므낫세 지파도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한 내용이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큰 지파인데 왜 많은 땅을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이 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좁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인구 비율로 볼 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리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큰 땅을 분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돌추지 아니하고 자비롭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 자손들이 땅을 더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자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쳐서 얻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 자손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요셉 자손이 두 가지 이유로 여호수아가 권하는 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산지가 자기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산지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산지는 삼림, 이 삼림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를 자르고 개가 나면 얼마든지 마을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충분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 땅이 지금 좁다고, 그래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개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땅을 원했어요. 나무를 베일 필요도 없고 땅을 개간할 필요도가 없는 그런 땅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이 물러간 땅, 나무도 다 뽑혀져 있어서 농사짓기에 알맞게 개간된 땅을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그런 땅을 좀 주십시오. 손이 안 가는 땅,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권하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그 산림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 자손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숟가락으로 이 밥을 떠서 자기들의 입안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 자손은 안주하는 신앙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 안주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주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잠언 26장 15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안주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이처럼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답니다. 너무 게을러서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밥을 먹을 때 다리를 떨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야단을 맞아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리를 방정맞게 떨면 복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많이 떨었는데 달달달달 떨면 야 이놈아 하면서 복 달아나 이렇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등을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리를 떨어서 복이 달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면 복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런 보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보물이 되는 재료만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세공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원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주지 아니하시고 야생마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이리도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 마음이 시험들게 하고 내 의욕이 꺾이게 하고 마음의 화와 짜증이 올라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간되고 정제된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산지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원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품 좋은 사람, 다 갖춰진 사람을 내 주변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힘들고 거칠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 주변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오래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다듬어진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그냥 선물로 받아도 물론 기분 좋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다이아몬드를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원석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것을 다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세공 기술을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서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 다이아몬드는 나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다면 물론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만약 너무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스럽고 나에게 정말로 오래도록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거친 원석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먼지 날리는 광야를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전하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선물에 담긴 풍성한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가 권하는 산지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가 권하는 산지를 거절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철병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철병거는 무서운 전쟁 무기였죠. 철병거를 타고 가면서 하루를 휘두르면 그냥 뛰어다니는 보병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해칠 수 있었던 그런 병기였습니다. 때문에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족속을 점령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철병거는 평야에서는 빈들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말하는 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지역은 평야가 아니에요. 들이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철병거가 마음껏 달릴 수 없는 그 산지에서 싸운다고 하면 철병거는 사실 그리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에 점령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 자손은 믿음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그냥 그들 앞에 굴복하고자 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대신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요셉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큰 족속이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힘주어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야말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비록 요셉 자손들에게는 철병거가 없고 그것을 능가할 강력한 무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 못 이길 대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굳게 믿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안주하는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주어진 축복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수고와 고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애도 많이 태우고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자존심도 구겨보고 여러 번 실패도 해본 후에 얻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심으로 연단하십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고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크게 노력하지 않고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얻은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쉽게 번 돈은 오히려 나에게 실패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셉 자손은 마땅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요셉 자손은 고된 군사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 자손에게 제비 뽑아 주어진 땅이 이미 정복된 땅이요, 또 이미 개간되어 일할 것이 없는 땅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당장은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얻은 땅이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은 땅은 그 후로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군사력도 약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가나안 족속에게 평생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은 참으로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요셉 자손은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록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일단 그 땅을 차지한 후에는 요셉 자손에게 별로 근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영적 파워를 가진 요셉 자손의 땅을 감히 다른 이방 족속이 넘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척박한 산지라도 개척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산재를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진 적들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깔보았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아갔지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자랑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연줄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날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여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만을 붙여주시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도전하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의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도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미래의 축복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개척하여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